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각 교회마다 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참 특이한 이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때때로 이렇게 오고 올해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활기가 있고 웃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학교나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도 뭐 상당히 잘하셨지만 제 이렇게 와 닿는 느낌이 질서가 있고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참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그야말로 잘 진행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여기저기서 이렇게 세리토스 교회에 계속해서 모여드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분 담임하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고 느낄 정도로 생생하면서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토스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참 흥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참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또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강천 목사님 이 반을 내가 참석해서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했는데요. 참 색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마겟돈 이 바벨론 이걸 설명하시는데 저도 물론 목사님처럼 신학교에서 세미나리에서 다 배웠죠.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일월협령이 내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야곱이 환란이 왔을 때 갈멜살 전투처럼 그때 가서 지금 좀 놀다가 결정을 내리겠다 하면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완료형이라는 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살아온 대로 그대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꼭 모든 말씀을 저를 향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신앙 이 방송을 이렇게 이 후원 헌금하러 다니면서 그냥 보통 자세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챌린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언더그라운드에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 사이에 진행되는 영적 전투가 매일 매순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열고 가슴을 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기별을 신속하게 능력 있게 정말 열심으로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설명드리지 않고 몇 분만 제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오늘의 신앙 뉴스레터와 헌금 봉투와 서약서 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뉴스레터 안에는 여전히 채널 44.1에서 공중 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고, 그건 남가주 지역의 공중파 텔레비전으로 8시 반에 일요일 아침 매일 나가고 있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한번 재방해서 7시 반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작년부터 한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앱을 출시를 했어요. 앱을 출시를 했는데 안드로이드 폰이든지 아이폰이든지 어떤 폰을 가지고 있어도 다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설치하시면 오늘의 신앙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신앙 앱이 들어가면 과거에 했던 모든 방송을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방송이든지 목사님들 방송이든지 다 볼 수가 있고, 이건 특별히 차별화되는 게 그냥 보통 예배 설교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지만 더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모든 방송과 비디오와 비교가 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권유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하다 보면 디스트랙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터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미션과 전도를 위해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도 똑같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거기 여러분들이 해놨고요. 카카오톡에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 또 새로운 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시한 이후로 이제는 남가주 지역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반응이 와요. 텍사스에서, 동부에서,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우리 교포들이 모여서 건강 강의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다고 그 스몰 그룹의 사진과 함께 보내왔고, 이제는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듣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헌금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앱의 효과가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우리 스스로도 감동적이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설치하셔서 여러분 폰에서 언제든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혜택을 누리시는 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쉐어하는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여전히 약정서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을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 많은 금액이든지 적은 금액이든지 여러분들의 성심껏 드린 모든 금액이 하나님의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이 서약서를 사인해서 하시든지 체크를 쓰시든지 현금을 넣으시든지 이 봉투 안에
이렇게 넣어서 설교 끝나고 헌금할 때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버지 날을 맞이했죠. 제가 방문할 때마다 무슨 어케이션이 생기는데 생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딸들이 와서 나한테 헌금을 했어요. 아버지 날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오늘의 신앙에 하면 좋겠구나 하고 걔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케이션이 있든 어떻게 기억하시고 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미션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 중에 아주 중요한 축전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축전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일 때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땀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조그마한 것으로 모아져서 이 돈이 쓰여질 때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노력이 들어있고 땀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 효과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네팔에 가서 미션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중 축복이에요.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이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아주 살맛 난다고 그래요. 그냥 산비탈 이렇게 죽을뚱살뚱 올라갔다 오면서도 갔다 와서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헌신과 기부와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 끝나고 호소창 할 때 그때까지 준비를 다 하셨다가 입을 집어넣으셔서 거기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면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터치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참 괴롭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명상하고 살피고 아마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제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사님들 참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색다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라시에라 세미나리 교수인 이 닥터 존 존스라고 하는 분이 필리핀 IS에서 교수를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하나를 읽다가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감동받았던 그 아이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것들을 제가 어댑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갔지요. 주류였고 소수민족도 아니었고 우리가 아주 내노라하고 다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좀 신분이 달라졌어요. 주류 측에 들지도 못하고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상당히
아시아 인구가 한 10% 정도, 미국에 블랙 인구가 한 17%, 8% 정도, 히스패닉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이 상당히 숫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좀 잘 살기 때문에 괜찮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좋은데, 어떻든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아시안들이 미국에 와서 느끼는 점들이 좀 위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너나 나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합해져서 지내는데, 이제 대학에 가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색깔이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겪는 혼란은 이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성씨가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차별이 느껴진다 하고 느끼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많은 갈등도 때로는 경험하죠.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이건 한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수인 이상현 교수가 한 말인데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했어요. People keep asking me, where are you from? 사람들은 나한테, 너 어디서 왔느냐? After 53 years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53년이 지났는데 they still ask me, where are you from? 53년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where are you from? And Princeton, New Jersey is hardly ever the correct answer to those who ask the question.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왔다. 그래도 또 where are you from?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Korea, which side? South Korea.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 신학에서는 marginality, minority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신학적으로 변방인, 주변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변인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집단 사이에서 심리적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정신세계가 부조화와 조화, 거부감과 호감을 느끼며 한 집단이 흔히 다른 집단을 압도하는 구조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소속되지 못한 가운데서 소속되고자 애쓰던가 아니면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준 멤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끼는 어떤 면들을 이 이민신학자, 이 교수가 잘 설명을 했어요. 신학에서는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한 용어를 붙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야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걸 리미날리티라고 합니다. 리미날리티. 마지널리티하고 아주 비슷한 말인데요. 리멘이라는 말은 문지방, 두 방 또는 두 장소 사이의 공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현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리미널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는 중간에 있음을 말한다. 중간에 있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게 참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건 참 괴로운 상태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이미 나서 경험한 바예요. 속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안 받아주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몰라요. 내버려 두죠. 이걸 리미넬레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리미넬레트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점에 좀 이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그러는데요. 개방성, 양쪽의 좋은 점과 유익점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나와서 그냥 산 사람보다도 애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아시아라는 컬처와 미덕과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을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죠. 이건 리미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아주 중요한 비판적인 전망.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연계성.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특유한 연계성이 있어요. 단점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 보내야겠지만 취약성, 불안정성,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닌다. 때로는 우리 미국의 백인과 흑인이 인종 갈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희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백인도 흑인도 아니고 황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거다. 맞아요. 맞는데 때로는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백인들에게도 별로고 심지어는 흑인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받기 쉬워요. 이질감이 있어요. Nobody likes this. 소외되고 이질감을 느끼고 다른 걸 느끼는 거 다 소속되기를 원하죠. 어딘가에 소속돼서 받아들이는 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Sometimes liminality의 단점은 is just irritating, half funny, half annoying. 화딱지 나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위태롭고 dangerous, 위험한 상태다. 아마 동양인으로서 가끔 이걸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당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참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주류 사회에서 지극히 소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적대 민족 세력의 유대인 중에 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유대인 중에서도 남방 유대인이 있고 북방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방 유대인 중에서는 쳐주는 거예요. 북방 갈릴리? 거기는 무역의 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주막처럼 앉아서 먹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별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별로 쳐주질 않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이민자요 주변인이었다. 마이너리티, 마지널리티, 리미널리티. 이집트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았죠. 갈릴리라는 데서 살았죠. 사마리아에서 살았죠. 시리아에서 돌아다녔죠. 유대 모든 데로 갔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렛이 좋다, 좋은 동네다, 나쁜 동네다. 이름난 나쁜 동네. 북방 유대인 중에서도 또 차별받는 그런 출신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하고 굉장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겠지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때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분이 설교한 후에 분이 가득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동네가 위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동네 밖에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밀쳐내리고자 하되,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는 이 동네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니 꺼져라.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지리적, 정치적 경계뿐만 아니라 인종, 집단, 사회계층, 종교적 계층의 경계인, 주변인, 비주류로 사셨다. 그래서 없고 빼겁고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당시 정상적인 사회계층에 소외된 소위 주변인들이었다. 제자들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때로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도 했다. 자, 예수님이 받는 취급을 보면은 참 우리가 받는 취급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로마와 유대 사이에, 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또는 어느 다른 집단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계획을 한편에 두고 다른 선택, 즉 하나님의 천국을 선택하는 중간에 있었다. 세상 왕국 대 천국.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참된 경계인이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인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의 퍼스펙티브에서 땅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다는 사실. 비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보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 관점에서 어느 소속인가는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제도와 문화생활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없이 안목도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 묻혀서 우리는 시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를 초월하기가 힘들고 그 환경을 초월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끝은 무엇이며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런 안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신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때로는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핍박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가끔 느끼죠.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면을 많은 분야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에서 이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 성구사전을 놓고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권세, 파워, authority,
이게 하늘에서 보는 관점과 이 세상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소수자든지 주류든지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authority 파워 개념과 어떻게 구별돼서 써졌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성투사전을 적고 성경을 다 하나씩 찾아봤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잘하면 내가 놔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권세, 소위 세상 권세를 대표하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두움의 권세, 빛의 권세에 반응한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해할 권세를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권세가 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authority. 사단의 권세, 멸망받을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멸망받고 없어질 것이라는 authority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용과 짐승의 권세, 나라의 권세죠. 나라들의 권세, 이 세상에. 이걸 요약해 보면 정치적인 권세, 계급과 직책에서 오는 권세, 군사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그 다음에 성취적 권세, 뭔가 내가 남보다 잘했을 때 누리는 권세,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한 자의 권세, 다수의 권세, 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보의 권세. 많이 알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애된 오소리티 파워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참 흥미 있었어요. 이분들을 향해서 명칭할 때 가르치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권세는 쉽게 이해하는데 이분에게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 또 죄를 용서하는 권세. 이게 예수님의 권세고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눈여겨 주목해야 될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권세가 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무덤이 이길 수 없는 권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 특이한 권세가 있다. 계속 사복음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이 세상에서는 바디만 멸망시키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혼과 바디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부활의 권세, 표적과 기사의 능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너무 다르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말씀 한 말씀 쳐다보면서 가슴에 콩콩 와가 닿는데,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파워가 없는 게 아닌데 이 파워가 도대체 뭐냐? 이 모든 권세 파워는 빌드업, 디스트로이 하는 게 아니고 빌드업 하는 권세고, 도와주는 권세고, 일으켜 세우는 권세고, 가르치는 권세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 특이한 권세,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 봉사의 권세라고 말이에요. 이걸 권세라고 부릴 수 있나?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권세 개념은 다릅니다. 노란 것은 이 세상 권세 개념, 피라밋이죠. 위에 있는 몇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통제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천국의 권세 개념이에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과 우주를 운행하세요. 살게 하세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 세상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완벽하게 대치시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노예, 둘로스. 몸종이에요, 몸종. 그리스도인들은 몸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들의 운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권세가 있대요.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세상 권세지요.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세상 권세인데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너희와 상관없는 권세다. 너희들이 쓰는 권세가 아니다. 우치에서 오는 권세, 정치에서 오는 권세, 칼에서 오는 권세, 혹은 컨트롤 하기 위한 권세, 이것은 세상에 속하는 거다. 너희에게 속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공부해요. 출세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운동하고 뭐 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인생 펀하다, 성공했다. 그래서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섬기기 위해서 믿고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섬기는 기쁨을 누리겠다 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검은 것만 타고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슨 기쁨이겠어요, 천국이. 거기는 아무리 섬겨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섬겨도 죽지 않고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만 추가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면서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넣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사람처럼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축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처럼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면에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의 the least, 못난 사람들, the last, 꼴찌, the lost,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섬겼어요. 다시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분은 자기가 뭔가 권세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향력. 그분이 사신 방법과 특성이 사람들에게 파워로, 권세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파워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소위 현대말로 말하면 영향력이죠. 여기 말씀드렸죠. 진정한 섬김의 간음자는 되돌려 받을 속셈 없이 순수하게 섬기는 거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천국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양은 섬기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아래로 위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죽어도 나는 이걸 영생과 생명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섬기는 걸 직분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의 상징은 세숫대야와 수건이에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이 아니에요. 깃발이 아니에요. 미국은 매를 그려놓고 독수리를 그려놓고 굉장한 파워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세워요? 세숫대와 수건.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활 방식이 천국에서 인정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 예수님, 예수 사람들을 원한다. 이것이 부활의 이유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봉사의 생애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건 참 허무하구나, 개죽음이구나, 그렇게 살아도 쓸데없구나, 그럴 텐데 그분을 부활시켜 놓으니까 이야, 이것이 천국에서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구나. 그것이 부활의 뜻이요 명분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건 재밌는 글인데요. 로마 황제 줄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세기 이전에,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도와주었다. 그들이 눈에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데요. 아주 역병이 걸려가지고 온 아주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도울 뿐이 아니라 우리를 돕더라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한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줬다.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자들을 보살펴줬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병자들을 간호하며 돌보다가 그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그들을 살린 후 자신들이 죽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볼 때는 와,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법이다.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황제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이교들은 정반대로 행했다. 병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전염병 돌 때 말이죠.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다 버렸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죽기도 전에 기르다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워다가 돌보고 간호하고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들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기독교가 침투되고 퍼져가고 나중에 국교로까지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기독교의 특이한 특색이 로마의 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참 예수님을 장밋빛 길을 걸어가는 아주 고상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참 실질적인 면에서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피는 뭐예요? 희생, 죽음. 그걸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세상 테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밖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세상 카테고리 안에서 세상 권세와 세상 파워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목숨 내놓고 선행하거나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목숨 죽어도 다시 살아. 그런 사람만이, 그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만이 자기 몸 다 바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부야행회를 맡아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리터리 라이프라고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독한 능력의 생애를 참 잘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분 동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예수님도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였습니다. 언제나 압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봉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과 봉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영광입니다.